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실은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가정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아서 힘들어 보여서 그의 짝을 지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좋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인 가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1인 가구도 1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잠깐 해봤거든요. 1인 가구가 가정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멸종 확정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가장 빠른 속도로 동성애가 퍼지고 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에이즈가 막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급등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바로 동성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낳고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생명의 그런 사람들로 가정들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바로 동성애 같아요. 동성애 가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아마 동성애가 계속되면 지구는 인간이
멸종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차별한다고 얘기하고 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군종들한테, 꽤 믿음이 좋은 군종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취향인데 내가 뭐 간섭할 게 있나요? 이렇게.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막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냥 용납해요? 그렇다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혐오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아직 뭐 제정이 안 됐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가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한테 뭐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별했다고 잡혀가서 벌금 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동성애 말고 우리나라가 자녀를 심각하게 안 낳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를 낳는 그 지수를 따져볼 때 1점 몇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가정에 0.97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결혼해서 한 사람도 잘 아이를 안 낳아. 그러니까 피터즈이나 교수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7년인가 그 정도에 가면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는 거지. 둘이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도 안 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멸종됩니다. 망합니다. 사회가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앉아계신 우리 군족 형제들 내지 앉아계신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아이 낳을 거예요? 한 명 낳겠다. 손 한번 들어봐요. 2명. 오, 3명. 와. 요새 뭐 아이 많이 나오면 뭐 짐승이냐 그런다면서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게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공부시키려면 과외 학원부터 시작 하나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3개, 4개, 5개 막 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또 웬만한 거 잘 아이들 또 입고 심지도 않으려고 내가 메이크업 입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단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육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내가 좀 더 일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수고하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나라 어른들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지 먹을 곳을 갖고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보발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되는지가 확실히 조사를 못했지만 이 사람이 페미니즘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여성들이 모성애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잔데 그 여성성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남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왜 여자라고 여자다워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대남 이대녀? 뭐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남자 여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더 안 낳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황금 낳는 길이 돈 벌어야 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힘들어.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는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나이만 해도 30살 되면은 벌써 노총각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살이면 결혼할 생각도 잘 안 해. 이제 뭐 40살 가까이 돼야지 좀 결혼이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개인의 취향, 개인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 풍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맞아요. 우리 집사님 결혼하셨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해요? 반응이 없어. 네, 많은 청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약간 받았어요. 맞아. 좋은 배우자, 나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배우자를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요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보세요. 그 가정은 분명히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까? 결혼을 왜 해요? 딱 보는 순간 필이 딱 꽂혀가지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필이 꽂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살펴보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이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결혼하는 그 결혼은 낭만주의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꼭 그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약간만 몇백 년 뒤로 깎고 해보면 남녀 간에 서로 얼굴 보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아서 춘향이야 이복년 같이 한눈에 뿅 갖고 결혼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부모들끼리 결혼합시다.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랬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만나고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다툼이 생겨.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생겨.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다 없어지고 또 너무 친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예전처럼 불타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돼? 사랑도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다고 해요. 지금 아마도 우리 용사들 부대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혼한 가정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혼을 하는 게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이혼을 해야 돼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맞다. 또 정 때문에 사는 것도 맞다. 또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겠다는 것은 서로 약속이거든요.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살기로 서약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을 앞으로 유지하고 감정이 식어지면 이혼하겠습니다. 약속을 깨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쭉 살다 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귀해서 결혼한 그때 감정들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뭐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같이 수많은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마음속에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사랑의 기술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는 말이 참 맞는 말 같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딱 보고서 뿅 가가지고 그냥 이제 하트가 뿅뿅뿅뿅 해가지고서 사랑하셨을까요? 자기들 십자가 오빠가 죽이는데도 사랑했는데 막 안에서 막 쳐다볼 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했을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은 감정입니다. 필입니다. 한눈에 뿅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제가 40살에 우리 큰딸을 낳았어요. 언제 저렇게 컸는지.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40살에 낳았으니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속삭이기 시작해. 어떤 때 막 때려주고 싶어요. 어떤 때 막 속상해서 혼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들어가야 얼마나 말 안 듣겠어. 내가 성질이 못 돼서 그렇지. 이리 와! 너 그렇게 한다면 지금 나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울면서 아빠는 정말 내가 집 나가는 거 원해? 야, 일단 7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감정에 미워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거, 그렇다고 사랑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라도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랑을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결혼하게 되면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여권 신장.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시대 뒤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내를 죽기까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 가정이 왜 망가지겠어요? 그 가정이 왜 깨지겠어요? 당신을 쳐다볼 때 필이 안 온다고 헤어지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에 우리 청년들 이 말들을 좋아하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대답들이 없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속삭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부모님 말씀 죽어라 안 듣고 속삭이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능력 있으니까 소경아 눈 떠라, 절름발이야 고쳐져라,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 스스로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철이 들어서 이제 별로 안 싸우는데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첫째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왜? 나도 애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째는 좀 나은 것 같아. 첫 번째 애를 키워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주교를 찾아가서 우리 어거스틴 때문에 큰일 났어요. 맨날 술 먹고요, 맨날 나쁜 짓 하고요,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너무 해요. 어떡하죠? 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건희도 잘 모를 텐데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식이다. 두 번째가 골프다. 세 번째가 미원이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미원 MSG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그 큰 재벌 회사가 자그마한 그 식품 MSG 만드는 회사를 이겨먹질 못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조종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키우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얼만큼을 순종해야 되나 하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의 군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설날에 아버지하고 제사 문제로 잠깐 싸운대. 자기는 제사 안 드리겠대. 아버지하고 막 싸우나 봐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절대로 안 돼.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겨.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 안에서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하고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 제사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네가 독립해서 또 너희 집안에 영향력이 생길 때까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 안 그러면 명절 때마다 싸울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그 가정은 불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독립해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자기의 영향력이 세진 다음에 그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 얘기인데요.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6년을 하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아주 미워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많이 미쳤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신학을 갖다 해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게 원인과 결과에 맞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꼼꼼하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정말 맞는 것이요. 그것을 어기면 천리를 어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 해답은 바로 여러분이 설교 전에 불렀던 야곱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이란 복음성가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죽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정말 좋았던 자식한테는 한없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속성이고 말썽 있는 말썽 부리는 그 아들에게는 이게 축복기도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권위까지 있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아닙니다. 얘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거 아니라고 취소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준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드리는 제사 뭐 필요해요? 살아계실 때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잘 섬기고 잘 효도하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부모들이 그 아들의 성품을 보고 그 아들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또 용사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620장.